네, 새해가 되면은, 구미, 교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초청장이 옵니다. 신년, 할애를 한다고. 가보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줍니다. 여기 무을 면에서도 올해는 오지는 않았는데, 해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신년 할애를 한다고 연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초청장이 옵니다. 가보면, 한 번 가보면 또 인사하고, 새해 축복의 말들을 하고, 그리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간식이나 또는 수건이나 이렇게 인쇄된 수건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년 감사에 들어드리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가실 때 롤빵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롤빵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고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설교 제목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한 맹세. 축복의 사람 하면 성경에서 누구 따져봐도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아이들이 싸운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해서 아이들이 막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권,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싸웠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어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형 예서가 머리를 쭉 밀고 세상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출생할 때 보면 큰 아이가 먼저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나서 작은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형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같이 동시에 아주 1초도 안 돼가지고 동시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형 예서가 장자가 되긴 했지만 야곱은 늘 그게 서운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제 도리가 없어요. 쌍둥이지만 어때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 믿음의 축복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겼는데 사냥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배가 고파가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나 그렇게 눈이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피곤해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믿음의 축복권을 헌신하게 없는데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성경을 비난하는 거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병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은 이 에서를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버린 이 에서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형으로부터 이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장자를 축복하는 것일 때 형인 것처럼 형 예서인 것처럼 형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털이 없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털을 팔에 붙여가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믿음의 축복권을 한 그릇 음식에 팔아먹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을까?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헌신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것인 11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축복권을 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걸 버리면서 살아가는 현대 교회 성도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맹세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새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새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예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형 예서가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놀라면서 내가 이미 다 축복했다고. 대체 너는 누구냐고.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축복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축복했으니까 더 축복할 수 없다고. 너는 야곱을 섬겨야 된다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불같이 났어요.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죽이려고 밤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아버지 엄마 같이 살고 싶었지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집을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행을 가보면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을 도망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야곱의 이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가 있습니까? 물론 축복받아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만하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막 나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입고 있는 옷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을 나왔으니까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요. 근데 집을 나와서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친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지라도 지금 빈손으로 시작하는 한 해일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없는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아무도 야곱을 만나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홀로 밤중에 밤예슬 맞아가며 들판에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몇 가지인데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고 너와 꼭 붙어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색깔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빈털털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만 받겠다고 그렇게 거짓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비록 인생의 실패작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3절부터 우리가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땅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부동산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죠.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땅. 이 땅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천국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땅을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비록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부동산이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털털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손이. 그래서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에게 뭘 주겠다?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24절에 계속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하면 야곱의 자손하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곱의 자식들 야곱을 통해서는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잘 뽑아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자손이 약속할 때에는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요즘에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하고 출세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빈털터리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가지 않겠다.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 약속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빈털터리 야곱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새해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부동산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겠다.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건강도 되고 모든 물질도 되고 적으로부터도 지켜주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약속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둘째, 야곱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시기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건 야곱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런 축복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 성도들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잃어버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막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잊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말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선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그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잊어버려요. 야곱의 축복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다른 것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이 이제 새해 감사언금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아마 적어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 놓고 우리가 감사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은 건강이고 안 봐도 가정의 건강과 화목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번 신년에 TV를 보니까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돌멩이가 꽉 놓여 있는데 그냥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돌멩이는 그냥 이렇게 드는데 가벼운 돌인 것 같은데 두 손으로 이렇게 드는데 돌멩이 할머니인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그리고 소원을 이렇게 싹싹 들고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나 참 미치겠어. 뒤에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를 소원 빌기 전에 그냥 가볍게 다 드는데 소원을 싹 다 빌고 나서 돌멩이가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돋이 구경하면서 해가 새가 뜨니까 뜨는 걸 보고 싹싹 피는 거예요. 싹. 그런 것들은 어떤 데는 기가, 아주 세가지고 그거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 소원 빌면은 한 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또 맹세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우리가 소원을 빌어도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 그 변화를 보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똑같은 삶을 2023년도에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살면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알 텐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끝까지 봅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건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거 붙잡고 내가 원하는 소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도 사실 다 들어있어요. 예, 제가 다음 화면에 적어놨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보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 세 번째는 먹을 떡과 옷을 주신다. 네 번째는 편안히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네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명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눈물 흘리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앞에 화면도 볼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진행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머지 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고독하게 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내가 아플 때 또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주거나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그때가 가장 외롭고 싶다.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야곱이 서운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지내요. 하나님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머지 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진행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야곱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음 화면을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가는 길을 지켜준다는 말 그대로 지켜준다 이 말은 건강도 지켜주시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 요청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건강, 화목 얘기한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은 의식주 문제이지만 이 안에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부동산이나 땅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사업이 잘 되는 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는데 함께 계셔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야곱은 적용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주신다고는 약속해 주셨지만 이거 먹을 떡과 입을 옷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에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의지해서 야곱이 덧붙인 거예요. 지켜주신다 이 말 속에는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준다 이 말에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부동산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과 화목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이걸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물질도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편안히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의 땅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영적으로는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 이 땅이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이 땅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물길이 생겨가지고 안 좋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땅이 바뀌어서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안 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을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일련의 소원들은 많이 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도 이루어지는 그런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꾸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근거에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듯이 여러분도 적용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다니 어떻게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의 축복을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 약속에서는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고
야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자손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손들이 잘 되는 그 축복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축복을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완성은 서운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운하여 기도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서운하다 이 뜻은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맹세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축복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야곱은 또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과 또 야곱의 기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맹세라고 하고 또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바라기만 하고 소망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축복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축복을 완성하는 것은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 맹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점도 치지 말고 절대로 그런 미신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신 따위를 믿지 마세요. 뭐 달력에도 보면 운 좋은 날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무당도 점을 못 쳐요. 그만큼 예수의 이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고백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고백을 하죠. 동네에서도 마을에서도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할 때 절대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마을의 행사니까 어쩔 도리 없지 그렇게 참여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지금은 하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이 아랫마을에서 여러분 여기 큰 나무 뭐라고 해요? 그 나무 무슨 나무라고 하죠? 보수 나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새끼줄 주고 이름 걸어놓고 이름 다 붙여놓고 그런 게 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요만큼 왔다가 다 나가버려요. 다 나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나니까 성경책 맨 뒤에 넘겨보세요. 맨 뒤에 넘겨보세요. 지금 맨 뒤로 넘기면 여러분 십계명이 나와요. 맨 뒤에 표지에 보면 십계명 나와요. 제 일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 일은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축복이 다 날아가요. 축복 대신 저주가 있는. 절대로 점도 치지 말고 절대로 다른 신 생각하지도 말고. 여러분 2절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사는 말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먹거리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부적이에요, 뭐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도 십자가 안 세워요. 교회에도. 왜냐하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까봐 안 세워요. 교회 앞에 성경책도 안 둬요. 다른 우상 아무것도 교회 어떤 형상도 없어요. 근데 천주교나 성당에 가면은 제일 앞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빌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천주의 어머니 하고 천주의 어머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때 축복이 다 날아가요. 축복이 다 날아가요. 부동산 하나님 주겠다고 했는데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동서남북 다 차지하는 법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다 날아가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은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세 번째 계명은 같이 볼까요? 세 번째 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론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은 축복이 다 날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너 때문에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따위 하나님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만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바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실 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고백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잘 섬기고 여러분이 몸으로도 잘 섬겨야 돼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겠다고 하는데 교회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받는 두 번째 비결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헌신하겠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래 고백을 해야 돼요. 가정에 일이 있어도, 가정에 자녀들 오고,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도, 주일날에는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요. 그러면 대신에, 내가 안 가는 대신에 부조금을, 주계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것들을 조금 달래주면서 내가 이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서 주일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서 그 약속 시간이 그 예배 시간과 딱 맞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내가 예배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장례식장은 아무 때나 가도 되지만 결혼식이나 이런 날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결혼하면은 오전 11시에 한다든지 오후 1시에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기가 좀 빠듯하고 가기가 힘들어요. 예, 주일날에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아예 가지 마시고 그리고 장례식은 뭐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예배 시간 외에 가면 되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단체 모임이든지 간에 주일날은 아예 가지 말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겠다. 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맹세를 하세요. 이 시간. 어떻게 맹세를 하면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복을 주세요. 그 약속한 복이 많잖아요. 땅을 주겠다. 부동산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동산한 복을 다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맹세하고 그런 복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이 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골칫거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돌아가서 보면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셔서 22절 보면 뒤로 넘겼네.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다고 맹세하세요? 반드시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성도들이 축복을 바라지만 11조 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100 중에서 20도 안 돼요. 20. 그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반드시 11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목이라고 해요. 내 목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면은 안 돼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면은 하나님의 것을 성경에서는 말라기에서 훔친 것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서 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떼어 먹었더니 하나님이 11조만큼 뺏어 가졌다.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나갔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맹세할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반드시라고 해요. 반드시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렇죠.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도 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의 축복도 알고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축복을 받고는 싶지만 나는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점도 쳐보고 그래가 좋은 거 좋은 말씀은 다 좋으니까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좋지 않다 여기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좀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세요.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맹세를 하세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돼요. 매주 드리지 말고 한 달 동안 수입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 돼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이든지 여러분이 노동에서 받은
수고해서 얻은 거든지 여러분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연금을 받았든지 그 중에서 여러분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10분의 1을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반드시 하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라워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준이가 있는데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엄마 나 한 해 동안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좋아해요.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만 봐도 좋아요. 여러분 이제 뭐 하루 24시간 시간표를 짤 때 엄마 나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나 공부 이렇게 10시간 할래. 그럼 10시간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10시간 공부하겠다라고 다짐하면 그것만으로도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11조를 올 한 해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온전하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맹세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네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얼굴을 네게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원해.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복된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말씀 따로 내 삶이 따로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맹세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세 가지 맹세를 이 시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의 그대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시계가 틀린가요? 맞아요? 지금 12시에요?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1월달 찬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쉬운 찬송 하나만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고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니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복되신 여호와여, 나의 복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복되신 여호와여, 나의 복되신 여호와여,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복되신 여호와여, 나의 복되신 여호와여,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성 나의 전성 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켜주겠다. 자손에게 복을 줘서 동서남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떠나가지 않겠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떡과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지켜주겠다. 건강도 가정의 화목도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모든 자녀가 잘 되는 성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맹세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그 산에는 반드시 약속한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겠습니다. 오늘 맹세를 했습니다. 한 해 이런 하나님 약속된 축복이 그대로 아멘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신령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을 적은 분도 있고 적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박나래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집사님이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고 자녀가 헌금을 하나님 교회에 드렸습니다. 마지막 드리는 황단한 집사님의 이 헌금도 받으시고 천국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축복받는 그 축복의 장소를 우리 자녀들이 사모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모든 절차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무사히 안전하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새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한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겠습니다 하였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맹세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하나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주자가 없으니까 끝날 때도 끝났습니다.